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참 귀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가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화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예배담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2달간의 시간이 걸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또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2달간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이제 새롭게 지어진 예배당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먼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거칠어지고 풍랑같이 어지러운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구하는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받는 믿음, 시험을 받게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다시금 깊이 알게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 믿음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이며, 그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을 계속 크게 보여주고 계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또한 더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이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결국은 이 믿음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이 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나요? 지금은 그 팬데믹이다라고 하는 이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많은 교회들이 이 팬데믹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말씀과 진리가 전파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과거 역사 속에서는 늘 과거 역사 속에서도 위기와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이보다 더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다 이겨내고 더 부흥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러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말씀대로 전능하심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해 보면은 여기까지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은요, 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유혹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특히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그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크리스찬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로마의 큰 박해를 배경으로 하는 이 베드로전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앞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이러한 시험으로 잠시 근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시험을 받는 것을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성도의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어떻다고요? 기뻐하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 모든 시험이 곧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 프라이즈, 영광, 글로리, 존귀, 언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의 맨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기 위하여라는 이 목적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히나라는 단어를 문장의 맨 앞에 두어서 이 믿음의 실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얻게 하다라는 이 수동태를 사용하여 이 목적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정결하게, 정금보다 더 순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결국은 성도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 또 영광, 존귀 이런 단어들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예수님만이 받으실 만한 단어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험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비하여 아주 잠깐 근신할 뿐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시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 사건이죠. 근데 첫 번째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배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드디어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독자 이삭. 그런데 이 어린 이삭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시한 산에서 모리아 땅 당신이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죠. 어려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치지 않고 아침 일찍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 어린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드리려는 찰나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 그를 멈춰 세우고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린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오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시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라고 볼 때에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시험은 세 가지를 시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여기서 다하여라고 표현하였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뜻으로,
최고의 힘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그 증거라는 것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는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하나님은 감정이나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증거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고요? 독생하신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고난과 고통을 수반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것이고 그의 죽음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함이며 그가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신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증거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 사랑의 증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런 희생으로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증거로, 최고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전부로 여기는 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전부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 성경에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전부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3개월 앞두고 그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로 아주 구별하여,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이 3개월간 정말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뭐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덜 지으려고, 말도 부정한 말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분도 내지 않고, 하여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냥 정말 수도사처럼 그냥 3개월 동안 그냥 조심조심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뭐 저도 그냥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정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유혹이 그냥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그러니까 한 3개월이 거의 지나갈 쯤, 그때도 이제 마음의 정결함을 갖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드리고 싶어서 아주 정결한 삶을 드리고 싶어서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3개월간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아주 열심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태가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아무리 무엇인가 특별히 공을 들여서 만들고 특별하게 노력을 해도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때 이 저의 감정은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이 공들인 시간이 정말 헛된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져서 얼마나 서러웠던지 정말로. 아니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니요. 얼마나 서러운지 서러움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약간의 불평과 서러움의 눈물을 짓고 있는데 잠시 후 제 마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성태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든 것, 네가 노력해서 만든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전부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수고보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전부를 원한다. 하나님은 내 전부,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정말로 태어나서 그냥 어렸을 때 말썽 피워서 아버지한테 매맞아 울 때 빼고는 아주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너무 울음소리가 막 복받쳐 나오니까 막 베개를 얼굴에 쳐박고 막 우는 겁니다. 아주 얼마나 울었는지. 너의 전부를 원한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사랑으로 동일한 크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성도로서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럼 그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가?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You are my everything.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의 시험에 또 두 번째 영역이 있는데 어떤 영역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 이유는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부터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째 여인들이 그 죽은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는지.
근데 그때 찬란한 두 사람이 그 여자들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때 그 여자들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시험을 만나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들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이해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이 약속은 성취될 것인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어떤 형태로든 살아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세상의 이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에 먼저는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요? 말씀들을 기억하고 더불어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테스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시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삭을 통해서 너의 수많은 자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런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다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당신이 하신 이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시험 속에서, 믿음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지,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참 보면은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에 대한 중요한 지식,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번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습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 봤는데, 그런데 창세기 12장 13절에 가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인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너의 오빠라고 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 목숨이 안전하고 보전하게 놀아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게 여동생으로 생각하고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사라와 동침하기 이전에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바로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내역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니 왜 너의 부인을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냐고 책망하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든 소유를 다시 내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오빠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꾀에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문제에서 건지시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것을 아주 엄하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해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속되는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가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믿음의 시험에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시험의 특징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만 더불어 믿음의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에 대해서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한 일에 대하여 건지시는 겁니다. 애굽 왕이나 그랄 왕에 나타나 사라를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오늘 이삭을 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에서 이기도록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믿음의 시험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잠시 우리가 베드로가 받았던 그 시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아마 가장 큰 시험으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이 사건은요, 베드로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에게 오늘 이 사건은 더 이상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만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그의 믿음은 더욱 정금과 같이 되어져 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베드로의 믿음이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가 없으신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만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은 부활로 끝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항상 실패가 없는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항상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인생 중에 만날 때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존귀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며, 더불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시험도 결국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요,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요,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
다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시험을 결국 이길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만나거든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과 같이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비하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을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헌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 또 얼바인과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또 질병의 문제 하나님 해결에 속히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데 쓰임을 받는 도시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공사를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완공시켜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한 2분간만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와 시험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신뢰하여 이 위기와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당 공사를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호 속에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의 나라들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